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성도분들께 필요한 말씀인지 강해를 해야 되는 말씀인지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시고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만 적용을 시켜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게 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약을 계속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을 먹으니까 감기약처럼 몽롱해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눈 감고 있는데 졸려요. 이럴 정도로 그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집중하기가 안 되고, 책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준비한 말씀이 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을 붙잡아야 된다. 이 저에게 적용시켜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결과까지도 효과적으로 부르심이 작용을 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셨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그 말씀의 첫 번째 적용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의 연합입니다. 성도의 연합.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연합되고 있습니까? 너무 적은 숫자에서 연합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연합이 충분히 잘 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강해하는 게 강해설교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에게 들어온 말씀이 평안에 매는 줄,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의
어떤 이 상태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는 화평해야 합니다. 아멘? 네, 교회가 화평해야 되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교회가 화평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면서 이 화평을 힘써 지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재차 도입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쟤들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 아들인 것 같아, 이런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5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9절에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화평만큼 또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강과 화평과 평화가 넘칩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화평과 평강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케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는요, 결코 화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그 당시에 권력자인 헤롯을 보통 여우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자도 자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고 하다못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같은 새도 집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그 주님이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도 없고 굴도 없어. 여러분들 집 없으십니까? 굴 없으세요? 이 예배 끝나면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죠?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우리의 현실은 맨날 갈급해. 힘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교회 가기도 싫은 날도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가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어떤 그 관점에 의해서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죠. 대학교 입학을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플랜카드를 내겁니다. 특별 100일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애들은 안 나와요. 수험생은 안 나오고 부모들이 나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은 그런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행위는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다른 신앙에도 다 있는 거 아니냐. 기독교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세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신상에 평안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 스스로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나쁜 의도는 아니죠. 충족시켜야 되겠죠.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계감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는 잠언 30장 8절에 의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예, 균형이 딱 맞춰진 기도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기도문과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뒤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부하게 하소서. 그렇죠? 부하지 않으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코 가난하게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가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기도여도 좀 문제가 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그 책망하셨던 교회,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기도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세상 나가서 손가락질 받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서 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막 흥황하고 형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아, 나도 가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이 엄청난 성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그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에 못 옵니다. 아주 부자인 사람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평범한 중상층,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부여된 것 같아요. 가난한 분이 오시면은요, 교회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니까 그분들을 돌봐주고, 그분들을 어떻게든,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니까요. 디모데 6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배울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일체의 비결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을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 이 말씀은요,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주보에 다 표기를 못 해왔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생활의 표준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금사님 어떠세요? 장로님 어떠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자족하십니까? 네.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평강에 매는 줄,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자족하시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상태에는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평강에 매는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리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요, 건강 하나만은 자신이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그러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내가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을 꼬박꼬박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이유는 약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또 약을 먹고 조금 있다가 머리가 아파옵니다. 막 심하게 아파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약이 그런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안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마치 무슨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든 것 같아요. 정말 계속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요? 엉덩이가 아파요. 와, 진짜. 그래서 제가요, 교회 와서 기도는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기도밖에는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실망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또 내 기도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1시간 채우고 그러고 집에를 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평안에 매는 줄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사실 오늘 이 4장 2절과 3절 말씀이 너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이 말씀들이 딱딱 떨어지는 말씀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것보다는 평안에 매는 줄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게,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어떤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이 말씀을 기도로서 하고 있을 때 찬송가 하나가 저에게 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찬송이 이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니까요, 내가 평안의 줄이 끊어진 것 같아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비록 날라리 같이 해오긴 했지만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늘 곡조가 어느새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평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내가 그 사랑의 물결에 쌓여 있구나.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끊임없이 말 걸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신앙이 밀도 있게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